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배경을 한번 생각합니다. 큰 무리가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제 오병이어와 관계된 무리들이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서 유대인의 봉기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따르는 열렬 당원들의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는 독립군적인 요소를 지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바람잡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잡이에 따라서 동료된 민심의 무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에 더하여 어떤 식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신실한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 뭐 막달라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무리들,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삭개오처럼 감동을 받은 그런 형태의 무리들, 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무리가 자기의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에 반했을 때 자기의 뜻이 합당하지 않을 때 예수를 내치고 있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가, 선지자가, 사도가 교회의 무리들과 함께함이 있어서 그 양무리들이 돼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 배척당하는 어떤 목사라든지, 그 무리의 뜻에 합했을 때만 사용되는 어느 목자라든지, 이 양에게 고용당한 목자라고 하는 다소 터무니없는 이 주제들을 우리에게는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무리들의 반응에 전체가 원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죠. 예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성경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많은 당회라든지 재기계가 결정한 사항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재직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번영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 주셨으면 혁명군 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봉기해서 그 봉기가 성공할런지 안 할런지는 미지수라도 어쨌든 간에 주의를 규합하고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금방 죽을 인생 같으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 무리들에게 관심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역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11명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이용해서 11명의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도되지 못한 이 사람들을, 그리고 결국 성도로 만듭니다. 언제 만듭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이 아닌 천상에서의 완성이죠. 부활 상천하신 후에 겨우 이들이 성도가 될 자인데
이 11명에게 집중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견인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회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범이 아니고 그 사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참다운 임마누엘 교회라면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성도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를 대비적으로 유비적으로 어떤 때는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아주 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들 무리가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무리의 군중의 사이에서 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소경된 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에 휘말려 가면 잡다한 것들이 안 보이죠. 근데 군중이 더 소중하니까 자기를 치자고 막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그런데 막 빠져나가면 그 옆에 있는 쓰레기들 안 보이죠. 어린애 우는 소리 안 들립니다. 자기한테 화나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무리 속에서도 이 두 소경의 목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았다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죄악 구성에서요 숨겨져 반짝이는 황금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자가 목자인가 했을 때 무수히 많은 해안가의 모래알 속에서도 점과 같은 그 반짝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자.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직전의 사건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르며 호소하는 두 사람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감동적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듯이 선지자나 사도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결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여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은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인가 했을 때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저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셔야 한 게 아니고 메시아여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 들릴 리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불확실한 사람과 한 사람의 확실한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증거가 나타나고요, 한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방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는 있었겠지만 참으로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믿음처럼 보이는 것은 사상누각처럼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로요? 기적을 체험한 경험적인 이 사람들이라도. 술라이 엄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종교적이라는 것은, 종교적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났던 그 종교적 경험에 한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 못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나타나야 된대요. 자기가 만났던 그 종교적인 경험에 한정되어 있다면요, 은혜 필요 없이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구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다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었는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들이 잘 없습니다. 몇몇 정도가 굉장히 추정될 뿐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이적을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병고침, 소경, 우리가 영적인 소경들이죠.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병고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론적인 성취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못 보는 자가 본다, 영적인 소경. 켈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낀 후에 비로소 명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경을 벗어나는 이런 단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름발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신령을, 그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벙어리, 기머거리, 단연히 듣지 못해서 벙어리들과 다른데요, 이 기머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전적 타락의 죄인인 우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 모욕능적인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죠. 이 병고침을 쉽게 보지 말고요, 이 모욕론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가 했을 때요, 단 하루의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조금 확대시키면 어떻습니까? 죽는 날 그 하루의 신앙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하루의 신앙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가 했을 때요, 이 하루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결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념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하루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하루의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트레이닝된, 지금부터 교육된 그 신앙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미당 서정주처럼 살짝 죽으면서, 자, 장례는 불교장처럼 지내고, 가수 윤영주 장로한테 기송 안에 대고, 나 예수 믿어, 예수가 있는 거 믿어 해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부적이라든지 예수 유사 상품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자기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성경 한 줄 안 본 놈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는 선왕신, 산신령, 옥황상제하고 다를 바 없는 예수죠.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분명히 천국이 왔는데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선행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행적 지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선행적 지식은 어떻게 쌓입니까? 트레이닝되고 훈련됨으로써 쌓이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영적 훈련됨으로써 쌓인다. 그전에는 어떻게 또 쌓입니까?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영적 치유를 받으면서 쌓입니다. 누가 치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걸 우리가 거듭남, 중생, 리제너레이션, 리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듭남, 중생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요, 띠오노미, 신율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도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열지, 신의 조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나만이 탑을 하면서 동쪽에서 온 아미타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원효가 제안한 구원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불필요한 것들이고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인데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근데 지금 이 순간 믿고 오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묘하게도 구원이 임할 가능성을 성경은 열어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리만큼지 않습니까? 집착적이거든요. 미친 듯이 잡는 그 형태거든요. 이거 내가 나중에 믿지 않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구도나기 직전에 그 사정이, 지금 돈 필요하지 나중에 무슨 돈이 필요했어 하면서 은행 문을 두드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들이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큰 절박함이 지금 이 순간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잡는 그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겠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짧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어가는, 그가 받아들인 그 성경,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전인적으로 자기 전체의 신앙과 합일됩니다. 그럼 신앙이죠. 신앙의 지식은 양은 짧아도 전체가 예수 말고는 없었는데, 그럼 신앙이죠. 그렇다면 그 하루의 신앙이 그 전인적인 변화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정 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예수님 주제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나중된 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의 문은 활짝 열어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서요, 먼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열심히 믿은 자들이 더 자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된 자입니다. 왜 나중된 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프리익지스턴스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선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재성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나중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또 이런 신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가지고 확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정말로 일찍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 경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갖다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어릴 적부터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 신앙이 정말로 어떤 신실성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이 뜻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신학은 언제나 정당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폴 틸리 같은 자들은요, 철학은 질문을 하고 신학은 대답을 한다 하는데 철학은 질문할 자격이 없고요. 신학은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학은 같이 성경 안에서 사과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걸 갖다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인데 이 소경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경의 안경을 쓸 때 우리는 비로소 일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일반 은총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들이죠. 자연이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자연 현상들입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봐라.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해도 진 날 가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저 광활한 자연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뭐 또 참 아름다워라. 뭐 주님의 세계는 막 이렇게 하죠. 어떤 면에서 다 헛소리들입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는요, 자연 은총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특별 은총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특별 은총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 비로소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능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나는 수도 없이 외쳤던 그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성경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자연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교훈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죠. 헬렌 킬러와 같은 여자죠. 많은 설교 현장에서 헬렌 킬러는 미화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공산주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피폐돼 버렸습니다. 대중들에게 둘러싸 있을 때 아우 저는 보이지 않아도 이 감촉들을 사랑합니다. 이 자연을 사랑합니다. 물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노래를 갖다가 불렀죠. 뭐 그리고 뭐 그 서성 슬리반입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같이 유명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 먹는데 헬런 킬러의 후대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시적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찬양할 것 하는 것 같았던 그녀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하고 외쳤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중에 무속신앙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몬에 함몰된 사람은 부지기술이 있었습니다. 척하는 거죠. 척.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참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할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양받을 이 땅을 없애는 하나님의 그럼 강폭함이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죄인된 이 땅, 죄악된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요. 전적 타락에서 부패한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 소경들은 부릅니다. 이 지금 배경들이에요.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환영을 받으실 칭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부르는 이 목소리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소경은 고쳐줬죠. 화답을 했죠. 그런데 군중들의 목소리는 왜 화답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혁명군 사령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소경들의 목소리에는 응답했는데,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부르는 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 내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을 너게 주리라고 하는 사탄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죠. 정복자 메시아가 되라. 똑같은 소리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은요, 메시아의 칭호기도 하지만 거룩한 곳에 항상 숨어져 있는 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는 자,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 그래서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다윗이 나를 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윗이라고 하는 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지하면 상, 조각, 우상이죠. 이미지에 복종하는 메시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혈통으로서 메시아는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고 그 다윗과 같은 정복자의 기질을 잇는 이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호산나의 칭호가 다윗의 자손에게 돌려지고요, 사람의 아들 네피림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불리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 그리고 마귀가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정복자 메시아를 제안했던 이 목소리의 함성이 좀 더 크게 격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마귀의 교활함이 드러납니다. 지 혼자 떠들어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죠. 군중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걸 격동시키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가짜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거 높여지는데요, 성자처럼 높여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죠. 대형 교회에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놀랍도록 영향력이 있었던 그들, 그들이
호산나 칭호를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하영조 목사가 열정적으로 이끌어 놨던 온누리교회 호산나. 예를 들면 표적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식이죠. 한경직 목사가 이끌어 놨던 영락교회의 그 위대한 호산나. 아유, 우리 교회는요, 한경직 목사님 그 온유함, 겸손함의 상징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영조 목사가 그 막 병 같은 것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옥하는 목사의 제자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 다윗의 자손 메시아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르그렘 목사가 해놨던 그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해놨던 그거예요. 마틴 부트가 해놨던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입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의 목소리들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삼일체적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불가시적 교회다. 인비지블 철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같은 곳을 다니고 있죠. 유사상품들이죠. 제가 이야기했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마귀는 언제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유혹이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가장 메시아의 칭호에 가까워 왔는데 똑같은 칭호를 불렀는데 이 소경이 불렀던 칭호와 그 무리들이 불렀던 칭호가 다르더라. 장차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이에요. 따라서 이 단락은 마태복음의 앞선 주요 부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과 거기서 일어날 사건으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적은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들입니까? 대중적인 메시아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일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다윗 계통의 메시아. 사두개인은 어떤 계통이요? 레위 계통의 메시아. 지금 이때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백성들이 외쳤을 때는요, 지금 이 세력의 힘의 균형이 어디에 넘어갔다는 겁니까? 일반 대중에 넘어간 겁니다. 사두개인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힘을 쓰고 있었으면 레위 자손 메시아여 해야죠.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앞으로 들어갔을 때, 쭉 들어갔을 때 외쳐지고 있다는 것은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혁명의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어떤 혁명입니까? 민중들에 의한 혁명 내지는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지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개인 밥그릇인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갖다 뒤집었을 때 사도개인들이 이때는 치죽은 듯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혁명의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들, 사두개인들도 지금 망동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칼을 갈고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갖다가 했을 때도 사두개인은 예수님 죽일 마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몰락만 시키고 말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걸 세례요한은 죽였는데도 같은 제사장 계급인데도 세례요한은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갑자기 지금 권력에 장애가 되는 자로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원래 있었던 사두개인 세력을 짓밟고 일어나면서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힘입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이 군중의 등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중의 열망을 외면하는 순간 보호해줄 대상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전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에 군중들 조금 따라다녔을 때께는요, 사두개인이 에이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치웠는데, 지금은 대군중을 움직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 예수님은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게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삽니까? 대중의 등을 얻고 왕이 되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왕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선포자로서 선지자로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뭐라고 닮아 있습니까?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가 필요한가 했을 때 고난을 참고 막 이런 인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인내다. 유혹을 참는 인내. 왕이 되면 사는데 그냥 거지가 되려고 하면 죽는 이 지독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네가 잘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군림하려고 하면 네가 산다. 그런데 네가 거지처럼 살려고 하면 네 죽여버린다.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자, 세상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야 임마, 네가 내 아버지 재벌, 내 아버지 이 재산 안 받고 이 내 가업 상속 안 하려면 나가. 너 내 카드도 못 써.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보고 야 저런 게 어디서 드라마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 뭐 아버지 재산 안 받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딱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누구가 이렇게 부딪혔는가 하면 우리도 그렇게 부딪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했을 때는 예수 믿기가 오히려 더 쉽더라. 누가 증명해냈습니까? 카타콤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이들이 땅굴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313년 2월입니까? 발표되고 난 다음에 황금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는 없어집니다. 황금이 쏟아지면서 신앙의 자유가 보존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은 늘어나고 교인 수는 98%, 100% 막 이렇게 됐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아는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정복자 메시아만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하수인입니까?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은 실로 힘들다. 이게 견인해서 아유 성도의 인내는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어떤 식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한데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야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게 있죠. 이걸 견인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것들이 그 인내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강남이라든지 유혹 석회 가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간다든지 파리에 간다든지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 가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베버리 힐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요 십자가 부적 하나 꽂아놓고 성도의 견인에 인내에 실패해서 예수를 엉터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차라리 가난이나 고통이나 병으로 오는 유혹은 예수를 지킬 수 있겠는데 부로부터 만사 형통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은 이 인내는
예수를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인내를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로마 장병의 채찍을 맞는 이거는 쉬워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 그건 때리면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왕이 되라고 하는 이 유혹을 등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등 돌리고 거지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할 때 안 돼. 왕 안 되면 십자가에 너 처박아 였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장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길을 자르는 사건들이 나오죠. 이때라도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혁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 장병의 길을 자른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굉장히 어떤 데는 뭐 불같아도 우유부단하고 보면 좀 비겁한 적이 많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판부터 로마 같으면 지금 자르면 지가 영웅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장병들도 누가 예수냐, 뭐 가룟 유다 내세워가지고 앞으로 오고, 뭐 전부 다 가룟 유다한테 뭐 은주고 예수 정체를 알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혁명군의 중요 인물도 자기한테 포섭됐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는 몰라고 호산나 호산나면서 다 봤는데 그 얼굴 알려고 얹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섭했다는 거. 그리고 왔을 때도 아직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마음이 변하면 군중들이 폭도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군중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군중은 배반감을 느끼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한데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 뜻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에 대한 본질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도 뭐 일종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도 또 여전히 배경입니다. 이 안에 이 배경들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지금 혁명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초경을 고쳐줌으로써 이제 두 가지 효과들을 아마 군중들에게 유발시켰을 것입니다. 어떤가 하면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12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참모될 자와 또 따르는 브레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막걸리 마시고 벼 베는 모습, 자기끼리 모여서는 시바슬 이걸 마시더라도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막 대통령 후보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일반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뭡니까 막 어린애 안고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또 그러면서도 기적도 싹 보였으니까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우리 통치자가 소경도 예민하지 않는다. 뭐 이런 효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진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11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로서 이런 것입니다. 또 다음에 계속해서 이 배경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